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게 같은 사건,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퍼스펙티브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서워하던 그들에게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어두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메시지 소식을 접하게 돼요. 두려움에 쌓이게 된 헤롯은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마태는요,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당시의 공포를 묘사하고 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은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미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한 내용인데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은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게 부활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등등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순절이 다가오고 예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두려운 상황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하면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새 생명력이 주어졌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구원과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이 생명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능히 뛰어넘게 하는 생명 있는 소망이요 산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위태로워 보여도, 아무리 두렵고 실망된다고 하여도, 또 어두움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 너머로 우리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두려움에 쌓인 세상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무자비한 억압 아래 허덕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상모략과 음모가 가득한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얻고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서 길에 내팽개치는 참으로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가 실패했고 반란도 실패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도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테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미 경제적 파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사회 문화와 교육, 정치와 경제 정책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를 버리시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때와 같이 점점 더 소망이 없는 두려움과 어둠으로 짙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 무렵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가장 어두운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있는 내용에도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내려가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과 죄악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다가올 평화로운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즉 위대한 평화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시는 평화의 왕, 그 왕을 소개하고 있는 이 타이틀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The government was on his shoulders. 즉 그는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묘자라, wonderful,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의 공생애와 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도 참 기이하지 않은 것, 놀랍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Wonderful. 모사라, 카운셀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 하늘 궁정의 모사로, 카운셀러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모사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Almighty God,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한적인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며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좌절하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세상의 전쟁을 궁극적으로 종결시키시며 인간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가 시작이 될 때에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와 같이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빛이 비치면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토요일이지만 은사동 대신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사동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본래 시작할 때는 금년 안에 은사동 대신방을 다 끝내리라 이렇게 생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주일도 이제 은사동 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램지에 늘 기쁜 은사동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동산지기가 주진원 집사님이세요. 기도를 다 마치고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주 집사님의 와이프 우리 주선민 집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2층 방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여기 내려오시기가 조금 곤란하셔서 목사님이 2층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한동안 이제는 뵙질 못하게 되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딸이 가서 깨워서 일어나 앉으셨어요. 사실은 주무시지는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침대에 걸터 앉으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제가 첫 모습에 그동안 기력이 많이 쇠하셨구나. 83세가 되셨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우리 집사님과 함께 권태임 집사님이신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제는 피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지 방에 쭉 계셨는데도 이불을 거치고 일어나 앉으셔서 손을 잡았더니 손이 조금 차갑더라고요. 기도를 마치니까 눈물을 닦으시면서 목사님 이걸 준비했습니다 하고 누런 봉투에 이 책, 시집입니다. 당신께서 썼던 시들이 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시집, 그리고 그 안에 이 카드가 있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읽었습니다. 8년 전에 사랑하던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많이 외롭고 슬퍼하셨던 그 마음이 여러 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뽑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비록 내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여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고 내 가슴에 시가 있다면 충분히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가끔씩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늙고 병들어도 은혜 아래 있으므로 새삼 후회나 원망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당신을 향한 나의 기도와 사랑이 위로와 감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힘입어 영원한 안식처의 평안한 가운데 제가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육신이 약해져 가고 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고 따님 얘기가 자꾸 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아파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방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시면서 이런 시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이 하늘 주소예요. 보통 시집을 이렇게 갖게 되면 썼던 시 중에 하나, 그 타이틀이 책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하늘 주소라고 하는 시를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하늘 주소. 나 얼마나 아파야 당신 잊을까? 내 발이 닿는 곳에 당신 있으면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그 얼굴, 그 모습 허공일 뿐. 잊었네요. 뒷마당 울타리에 개나리 필 때쯤 봄 소식 한 장 적어보내라 할 것을. 겉봉투엔 분명 하늘 주소가 적혀 있겠지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고독함과 슬픔과 또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써내려간 시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앞부분에 머리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나는 지금 딸의 집에 살면서 직장일로 바쁜 사위와 딸을 위해 손자들을 봐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짬짬이 시간이 나는 대로 까맣게 잊고 살았던 시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이 자라가면서 사물을 보는 신기함과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면서 동시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늙어 성한 것보다 아픈 것이 더 많은 신라 같은 생명 붙잡고 계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20일 뉴저지 램지에서. 그러면서 봉투에서 누런 봉투에 담겨져 있는 헌금 봉투를 꺼내셨어요.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연금, 거기에서 떼서 모아놓은 돈인데, 헌금인데,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언젠가는 다시 건물을 마련하게 될 텐데 건축 헌금으로 목사님이 저 대신 좀 드려주세요 하고 5,000불을 캐시로 모아서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저 헌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 가장 큰 두려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의 두려움 너머로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천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든지,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까지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두려움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